우리 수요일 날 열왕기하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그리고 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건 하나님 안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늘 2가지 관점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2020년도부터 사무엘 상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가 되면은 열왕기하까지 다 마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역사 공부를 했는데 꼬박 한 3년 가까이가 걸릴 것 같아요. 한 3년의 역사의 이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계실 때 아니면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자녀가 아픈다든지 내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경우만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라고 해도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고요. 그런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경우도 그렇고 두 번째 경우도 그런데요. 늘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릴 적 아무리 잘못을 해서 부모님에게 뭐 그냥 얻어 터진다고 할지라도, 저희 때는 그 뭐죠? 연탄 찌개로도 맞고요, 빨래 방망이도 맞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맞더라도 그냥 엄마 품이 좋고 아버지 품이 좋아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보면, 여러분 어떤 딸이 그랬대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세상 돈 벌어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상사하고의 문제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또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세요? 엄마는 딸에게 하소연하겠죠.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또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부모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인데, 어릴 적에 부모님이 전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능의 부모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다 틀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길들을 다 열어주시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숙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는구나. 지내놓고 보면 그렇게 됐더라면 내가 참 교만했을 것이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을 것인데. 왜요? 이 세상은요 넓은 길이 많거든요. 세상을 나가보세요. 다 넓은 길이에요. 다 유혹의 길이고, 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파멸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만 허락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간구하도록 하시고, 관계 속에서 똑같아요. 육신의 어머니가 야,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는요 탁구를 치더라도 강하게 치고 단판에 끝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핑퐁을 좋아해요. 이기는 거 관계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하면 오래 못합니다. 문자도 못 보내겠더라고요. 문자로 이렇게 보낼 것 같으면 차라리 전화해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빨리 끝내요. 남자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어떡하죠? 한번 전화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이야기한다고 문제가 풀려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는 해결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번 다 해소했거든요. 그리고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초청이에요. 야, 너가 문제 있으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네 아빠한테 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랬고요. 하나님 이랬어요. 아, 하나님.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내 사정을 정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 실제적으로 이게 힘으로도 안 되네요. 능으로도 안 되네요. 세상살이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네요. 옛날 일을 추억을 하면 또 후회되는 일들이 있고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후회가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든든한 게 있거든요. 그 알게 모르게 든든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든든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이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함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작년에도 보세요. 조양재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시죠. 뭔가 이게 허전하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후세대들이 이제 아버지 세대로 또 올라가서 또 어른의 세대로 또 든든히 지켜가시겠지만 든든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 간의 든든함이죠. 성도님들은 누가 든든하세요? 아마 여러분 목회자들이 또 있으니까 또 든든할 거예요. 네. 예전에 섬겼던 교회 우리 이성욱 목사님도 다니셨던 교회인데 그 아주 아버지처럼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이 딱 10년 목회하시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 선임 목사로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한 3, 4년 후에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성도님들 하시는 얘기가 그러세요.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고. 근데 목사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는 거죠. 웃을 일도 없고 떠들 일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냥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게 이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요. 뭘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냥 동행이거든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자지? 거기서부터 이 신앙 안의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 딱 주시는 마음이 든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든든함이라는 게. 근데 조금 더 지식적으로 나아가면 그 든든함을 하나님이 뭐로 약속을 하세요? 언약으로 약속하거든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는 네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니? 내가 그 자를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니?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신앙에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어릴 적 신앙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사라 생전에 여러분 뭐 큰 땅을 얻었습니까? 아브람 사라 생전에 자식들이 모래알같이 많았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딱 아들, 언약의 아들 딱 한 명 주셨어요.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네 허리에서 나오는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죄를 이기는 문을 열어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베델에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가족과 떠나서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도록 야곱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의 인생을 어디로 보내세요? 20년의 고난의 세월로 보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세요. 약속만 딱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다 지내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거든요. 그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셔야지 든든하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지. 근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경험은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러니까 BC 930년에 두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이 지나가요. 쭉 지나갑니다. 한 200여 년 인생 역사 속에서 19명의 왕이 쭉 지나가고 남쪽 유다는 한 300년 정도의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여러분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역사를 보면 그만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은요 한 명도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 뿌리가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뿌리에서는 뭐만 나와요? 악한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19명의 왕들이 다 악해요. 근데 그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이 너무 악하니까 아합이라는 그 악한 자가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대에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때의 악악 가문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악해요. 악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시대적으로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능력의 종을 보내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근데 자꾸 딴 아버지한테 가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하시죠? 예후를 들어가지고 아합의 가문을 멸족시켜버려요. 그리고 예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4대 동안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은혜는 딱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후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약해요. 부모님의 마음이 약하죠. 아이고 저놈의 자식. 네?
아유, 말도 안 들어먹고.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요아스에게도 내가 이 행위를 보면 멸망을 시켜야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그래도 또 은혜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세일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늘 든든한 조력자로 북이스라엘을 꼭 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리고 이삭과 맺었던 언약, 그 다음에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는 것을 즐겨하시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죄악만 범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잘했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한테 나아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가 요거 잘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하나님 모시듯이 가서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야, 살아보자.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도록 합니다. 쏘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으소서 딱 잡아가지고 땅을 치라 그래요. 아마 대여섯 번을 열심히 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3번만 딱 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이시여 대여섯 번은 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하셨을 텐데 왕이 3번만 쳤으니까 3번만 아람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요아스는요, 요 말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요 시대를 딱 끝나고 나면요, 예후의 세대가 딱 끝나면, 가문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끝도 없이 주셨어요.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사를 보냈어요. 정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맺었던,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네,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요거는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신약 시대로 가면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 나와야 되고요. 다윗의 씨로부터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 안에 영생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심으로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구약 시대를 보세요. 정말 죽어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참아오셨는데 그 근거가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300여 년을 참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참아오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수고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한 대로 걷도록 나의 인생을 끌어가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적 신앙은요, 기도가 열정적이에요. 근데 왜 열정적이죠? 뭔가 얻어내려고요. 어릴 적 신앙은 그래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 어떻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고요해요. 평안해요. 근데 신앙에 내공이 있어요. 신앙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이겨 먹어서 뭘로요? 내 열심으로요.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합니다. 요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아침 금식 100일 합니다. 그런 뜨거움은 사라졌는데 뭐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은 생겨요. 그리고 세월을 낚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뭐를 배우죠? 인내, 절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자 하는 어떤 지혜, 그걸 통해서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내공이 있어요. 그 든든함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요, 여러분들 눈을 감으세요. 그 고난과 환난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귀를 여시고 들으려고 자꾸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 있죠? 내가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고요, 이렇고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들을 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은 맞는데요, 그 기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눈물을 요구하시고 땀과 수고를 요구하세요. 그 신앙의 그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씨를 뿌리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뤄가게 하시죠? 세대를 통해서 이뤄가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야 그때 가서 땅 한 평 사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이 땅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믿음을 요구하시고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아세요? 전지전능하심은요, 성령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거기서 드러나요. 그리고 일반 계시 안에서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세월을 지내가시는 그 땀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시간을 딱 지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 나올 때 그랬거든요. 이제 봄인가? 지난주까지 추웠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입춘이에요. 부모님 말씀이 맞아. 야, 아들아, 딸아,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요. 맨날 눈물 흘릴 것 같은데, 이제 완연한 봄이 오려고 하네. 그렇지. 2월 4일이 입춘이지. 이제 봄을 준비해야 되겠네.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맨날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인생의 봄날을 주세요. 믿으시죠? 성도님들 그런 날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배울 그날에 했는데 예수가 능력이었구나. 그거 알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뭐를 놓쳤어요? 그 순간의 기쁨 때문에 아버지께 가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 자리에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심판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543장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향한 눈은 감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는 열어놓으셔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